아벤노바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60년대 성령의 불같은 운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라고 고백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안 시켜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한 그 일을 알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 이걸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그럼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말씀을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순종의 신앙은 많이 있어요. 근데 경외하는 신앙이 사실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 뿌리를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사는 집을 들여버려요. 할 수 없는 일을 들여버렸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이 만들어졌고 부흥의 그런 역사들이 증거되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적의 사건이 많이 등장합니다. 홍해 사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사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사건, 죽은 자를 살렸던 사건, 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기적의 역사가 70회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하나님 말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 말씀들을 올인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서 되지 않는 겁니다. 흉내.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부흥이라고는 어떤 그러한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남의 하는 것을 흉내를 내려고 그러고 그로 인하여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니라는 거죠. 흉내가 아니라 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는 확고부동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날도 이와 같은 기적들이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시대는 변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온 이때에 주님의 탄식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깨어있는 귀한 종들과 한국교회의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종 역시도
이 길을 걸으면서 왜 그런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비, 그만두고 싶은 고비, 이런 고비가 왜 없겠냐는 것이죠. 있었습니다. 그제 우리 노회에 이전 예배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장님이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예배를 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전 예배가 그분이 오산에 있다가 일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더라. 자기는 교회를 4번째 옮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맨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꽉 차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먹이고, 영혼들을 위하여 주일날들을 헌금하면 100%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이 팔려서 결국 교회가 이사가게 됐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지. 왜? 저축해놓은 곳이 없으니까. 돈 450만 원 남았다는 것이죠. 450만 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돈은 가진 건 없는데 450만 원 밖에 없는데 갈 데를 준비해 주소서. 갈 데를 준비해 주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 건물인데 지하가 비어있더래요. 근데 지하를 가보니까 쓰레기장이 있는 것이죠. 보증금이 450만 원 밖에 없어. 아무튼 쓰레기의 존재야. 그래서 장로님을 찾아가 얘기했답니다. 장로님, 지하를 저에게 주세요. 근데 돈은 45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450만 원을 받으시고 500만 원을 저를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보증금 450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하 청소를 싹 하고 물 차는 거 습기를 다 제거하고 성전을 지하를 쓰기 시작했어요. 1년 만에 1층, 2층, 3층까지 쓰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자질을 겪게 한 거예요. 빚이 이런 6천만 원, 이런 6천만 원. 그래도 이분은 성도를 위하여 무료급식에야 가리지 않고 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장소를 또 한 번도 또 옮깁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을 축복해서 미장원을 강남에 제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하게 합니다. 3호점까지.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주어서 무료급식하도록 다 되죠. 자, 그곳에서 무료급식을 하다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손이 고갈아지고 밥을 얻어먹으러 온 할머니가 결국 4번째 이사갈 수 있는 내곡동의 땅 140평에다가 건물이 1층에 100평, 2층에 100평, 30억이 넘는 시가에 넘는 그 성전 기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신앙, 이들은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 각도의 우리나라 도지사로서의 어떤 그런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 결국
어려운 시험거리가 닥치게 됐던 것이죠. 결국 그들 함정에 넣기 위하여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결국 절하게 하는 이런 함정을 펴놓고 이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왕의 명령을 지키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문제를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시고 나의 생명이 죽게 있음을 몸으로 배우고 익혔던 이 신앙이 극단적인 사건 앞에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노가 같은 굳건한 신앙,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이들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바벨론의 왕국이 있을 때도 우리 사도행 다니엘서 1장에 소개되고 있는 1장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 이제 교육하고 바벨론의 문화를 익혀 그들을 쓰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따라 구별되게 교육하고 구별되게 먹이는 사건이 1장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은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된 그 신앙을 지켰던 내용이 1장에서 나오죠. 왕이 내려주었던 아주 맛있는 식사를 다 거절하죠. 왕의 진미를 다 거절하고 오직 몸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함을 유지했던 그 신앙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그런 뿌리라는 것이죠. 시편 58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들은 악인으로서 나타나는 습관이 언제까지 성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시편 58편 2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짧죠. 물론 모태신앙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온 분도 계시지만 당대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당대 믿음. 당대 믿음을 어떻게 바꿔요?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숨겨진 이 쓴뿌리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바로 이 풀무불에 건짐을 받는 이 바로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노고의 신앙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율법의 교육을 받은 자로서의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죠. 왕의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케 지킨 증거가 우리에게 소개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지혜와 명철이 안 옵니다. 오지 않아요. 자, 우리 야고보서는 그러죠. 지혜가 없거든 후일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모든 주신 지혜는 세상을 이겨낸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지혜와 명철을 주는 거예요.